험난한 길, 좁은 골목길, 펼쳐진 대로 등등 여러 가지 길의 비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했을 때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길에서 과연 믿음의 이정표를 따르며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걷게 되는 믿음의 길 그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아픔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을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즉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순종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도 다윗과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에겐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니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 왕을 본 오르난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여 주셨던 것을 영광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왕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다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값을 치르지 않는 그 번제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제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더 이상은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빼앗거나 왕의 권한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으로부터서 벗어나 다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넉넉히 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며 그 값을 지불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죄책까지도 겸손히 감당하며 모두 치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다윗은 앞서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의 길은 겸손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길에 들어서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칼을 거두십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칼집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멈추시고 다윗을 받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믿음의 길인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잠시 동안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 다시 다윗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차가 기찻길로 운행되듯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전복되거나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비된 종착역에 잘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겸손의 길, 순종의 길로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지만 생명의 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